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상황이 바뀌면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떠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지켜주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잡으신 그 손은 천지가 변해도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 채워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방황하고 있을 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선배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학교 선생님, 또 교회 학교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 아이들이 어디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할지 모르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휘말린다 할지라도 염려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인생에 어떤 난관이 오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돌파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려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선지자를 구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왕부터 백성까지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적인 우상 숭배, 풍요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 죄악에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 8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열왕기 8장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징조가 되는 사건이 7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흉년이
기근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근 중에도, 이 국가적인 재난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주를 섬기는 경건한 백성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돌보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이 수넴 여인의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나라 전체를 기근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수넴 여인을 향한 은총의 보호막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과 그 가족 전체를 이 기근을 피해서 7년 동안 이주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앞부분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말씀을 이제 전하러 이렇게 다닐 때에 항상 그 말씀의 종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수시로 식사 대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집에 아예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 엘리사를 쉬게 할 정도로 굉장히 엘리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엘리사에게 이렇게까지 했느냐?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이방의 풍요 사상,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그 바알이 이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헛된 이야기에 마음과 영혼을 다 빼앗겨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일단 우리가 잘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지. 일단 애들 대학부터 보내고 봐야 될 거 아니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지. 일단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 보입시다. 그게 인생의 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온 이스라엘에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취미 활동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좋고 형편 봐가지고 어려우면 그냥 건너뛰고, 또 형편이 좋아질 때, 나아질 때 그때 또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 엘리사를 불편해했습니다.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달랐습니다.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온전히 그 말씀을 붙잡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녀에게 없던 자식이 생기는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또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다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이 여인에게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정말 무식하다고 말할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말씀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이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고, 이런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요 끝까지 도우시고 책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존귀히 여기면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은 올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가운데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엘리사 때에 일어난 이 7년 큰 흉년은 후시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받아 읽는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으면 알 정도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기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기근의 때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과 자기의 전토를 다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고 간다는 것이, 자기의 재산을 두고 간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두고 갈 수 있습니다. 두고 갈 게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걸리는 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한다는 게,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결단을 합니다. 집과 전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마 이 여인을 다 이상하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근이 온 게 아니거든요. 엘리사가 기근이 올 거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기근이 안 오면 이 여인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의 모든 결단의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손해를 안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게 돈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아이들 교육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수넴 여인은 이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내가 다른 거는 다 내려놓더라도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 영혼을 챙기는 것이고 내 가족의 신앙을 챙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가족을 붙들어 주시면 내가 지금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지금 내려놓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얼마든지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결단의 우선순위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수넴 여인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7년 기근이 끝나고 이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돌아와서 자기 집과 자기 이제 땅을 찾으려고 보니까 오랫동안 이 7년 동안 이 땅이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집과 땅이 국가의 귀속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찾는 일은 이 남자 일입니까? 여자 일입니까? 응답하라. 누구 일입니까? 예, 분분하네요. 예. 남자 일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남편한테 맡겨놨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예. 보통 이런 일은 이 시대에 남자들이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인이 직접 왕을 찾아갑니다. 여성이 직접 왕을 찾아갑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기근 동안에 세상을 먼저 떠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남편 떠나고 집과 땅은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살아야 됩니다. 이 상황이 이 수넴 여인에게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시대에 여인의 이런 몸으로 또 지금처럼 무슨 등기부가 있어가지고 그 등기부 등본 딱 떼보면은 다 소유주가 누군지 나오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또 7년이나 고국을 떠나 있다가 이제 와서 자기가 두고 갔던 집과 땅을 찾겠다고 할 때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끼리 짜고 말을 맞춰 버리면은 아무리 공권력에 호소를 해도 이걸 다시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왕 앞에까지 찾아간 것을 보면 아마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에게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년 흉년을 피해서 이주했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에게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앞서가셔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딱 우리의 상황만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우리의 형편만 보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십니다. 그 다양한 상황들을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기가 막힌 때에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일을 풀어나가시는 모략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갈 즈음에 하필 왕이 누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게하시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하시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있었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정말 그 엘리사가 행했다고 하는 전설 같은 기적 사건들에 대해서 듣고 있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사건, 즉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이 일을 왕에게 지금 게하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현장을 봤던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 방에서 엘리사가 불러서 들어가서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이 게하시예요. 그 말을 왕에게 설명을 하는데 왕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애가 자는데 그 죽은 걸로 착각한 거 아니야?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그 자리에 그 주인공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절묘한 타이밍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또 한편의 기적 드라마가 왕궁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게하시도 놀랐고 왕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당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왕이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을 하신 겁니다. 왕은 특별 관리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집이 어딘지, 이 여인의 땅이 어딘지, 그리고 그 땅에서 7년 동안 수확을 했다면 얼마만큼 거둬들였을 것인지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이 여인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일사천리로 자기 나라에 돌아왔을 때 앞이 보이지 않던 이 여인, 말씀에 순종했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불려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책임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선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관심이 오늘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은 그게 나쁜 것이든 그게 좋은 것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희한하게 맞춰졌어.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이 부어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왕이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의 기적 사건을 묻다가
그 주인공이었던, 그 당사자였던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을 만난 이 사건은 모두에게 은혜 사건이었습니다. 수넴 여인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자기 땅과 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고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어가는 나라도 얼마든지 구원해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 앞에서 증명해 보이시는,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전해주는 이 엘리사의 기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안 합니다. 이 왕이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 역사를 바꾸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들었으면서도 결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 땅에 엘리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정말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아합 왕조의 패역함 속에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나라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충격요법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아이가 살았냐? 그 아이가 진짜 살았냐? 이 왕의 관심은 기적에만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이 왕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혜는 받고 싶지만, 병은 낫고 싶지만, 가난은 해결함을 받고 싶지만, 그래서 내 인생이 기적의 주인공은 되고 싶지만, 이방인 나만이 내렸던 자기를 부인하고 우상의 나라에서도 주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던 그와 같은 바른 신앙에 서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 왕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교정하고 수정하고 그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이 원수 관계에 있던 아람 왕 벤 하닷이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병중에 있는데 엘리사가 지금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자,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 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니. 이 적국이었지만 또 엘리사가 이렇게 적국을 다니는 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위험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아람 왕 벤 하닷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명성은 이제 이방 나라에도 널리 알려졌고 어디를 가도 이 엘리사를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유명인이 된 겁니다. 나아만의 불치병을 고쳤지요. 또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을 통해서 이 엘리사의 선지자로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불신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벤하닷은 잘 됐다. 엘리사에게 한번 물어보자. 자기의 신복 부하였던 하사엘에게 예물을 잔뜩 이제 챙기도록 해서 엘리사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 병이 과연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물어보게 했던 겁니다. 엘리사는 이 벤하닷의 사신으로 자기를 찾아온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전해줍니다. 근데 이게 상반되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 뭡니까 이게?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삽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이 무슨 알쏭달쏭 수수께끼도 아니고 희한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병을 낫기는 낫는다는 거예요. 병이 낫기는 낫는데 당신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벤하닷이 결국 죽기는 죽는데 그 죽는 원인이 당신이 걱정하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벤하닷은 자기를 지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병만 낫기만 하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엄청난 예물을 붙여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벤하닷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벤하닷의 문제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부하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벤하닷은 병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 병만 고치면 된다. 이 병만 나으면 된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벤하닷의 진짜 문제는 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보다,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사자인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문제, 그 위험이 우리 곁에 지금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그런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무지합니다. 문제와 위험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도우심이 어디서 오는지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해답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부족한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손 붙잡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엎드릴 줄 아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특이한 것은요,
엘리사가 이 예언을 하면서 하사엘이 민망해할 정도로,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쏘아봅니다. 다 쏘아봅니다. 제가 뭐 지금 이 시간에 한 사람 딱 쏘아본다고 생각해. 그러면 저 양반이 뭐 또 잘못 먹었나? 왜 나를 저렇게 쏘아보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한참을 쏘아보는데 하사엘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러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이러나? 하사엘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때 엘리사가 입을 엽니다.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거다. 근데 네가 왕이 된 뒤에 내 나라를 침략을 해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를 거다. 하나님이 그걸 내게 알게 하신다. 자,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엘리사가 이걸 알았다면 이 하사엘은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살려놓으면 나중에 온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됐든 이 하사엘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엘리사가 손을 못 댑니다. 왜?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눈앞에 보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이 하사엘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그 미래가 뻔히 보이니까 엘리사는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도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놓치고 고아처럼 방황하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 영광이나 쫓아다니고 그런 자기 백성을 쳐서서라도 그건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해서라도 그 자기 백성을 병들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우리 주님의 아픈 마음을 엘리사의 눈물에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벤하닷에게 돌아온 하사엘은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더냐고 물어봅니다. 왕이 나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근데 이 대답은 반쪽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놓고 하사엘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보면 그날 밤에 이 왕을 암살합니다. 하사엘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왕이 될 욕심이 갑자기 생겨서 이런 짓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 역심을 품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걸 다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서둘러서 그날 밤에
왕을 암살을 한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아람 왕 벤 하닷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는 병만 고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벤 하닷은 그날 밤에 전혀 예상치 못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 왔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기 때문에 갑자기 하사엘이 충동을 받아서 갑자기 하사엘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막 욕심이 생겨서 자기 임금을 죽인, 정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패역한 아합의 시대에 가장 능력의 종 엘리야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이 백성이 보게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바짝 말라있던 이 땅에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합 왕은, 그럼에도 이세벨 왕비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칩니다. 결국 호렙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데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오래돼가지고 작년에 들었던 말씀이라서 여러분 혹시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 이 아합 가문을, 이 오므리 왕조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자행자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엘리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집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엘리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엘리사의 때까지 이 말씀을 왜 유보하신 것일까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엘리사 같은 능력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의 종들을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흥의 불씨가 모든 힘을 다하도록 이스라엘의 죄의 불길이 안 잡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사를 통해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위로를 통해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을 통해 말씀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시간만 보내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잊었다고 그 말씀의 효력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국가적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수냄 여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죽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아람 왕 벤하닷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험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의 왕이 바뀌는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아람 왕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부흥의 불씨입니다. 이 부흥의 불씨가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울산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흥의 불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흥의 불씨가 계속 살아있으면 온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큰 성령의 불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의 불길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교회 안에 이 부흥의 불씨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의 감격이 사라져 버릴 때 하나님 어디에서 심판의 몽둥이가 들어오게 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또 한 주간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